지난번에 이어서 성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제도에 지난번에 아벨의 제사는 인류 구원제도의 모본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은 성막제도의 뜰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성막제도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원시 보좌가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에덴 동산에서 주는 교훈을 대체하는 제도가 바로 성막제도가 되겠는데요. 성막제도의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이신 불이다. 지금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불이나 이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뭐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두셨나? 구원의 제도를 여기에 두셨는데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번제단 자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은 늘 지성소 안에 있지만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막제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것은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려면 다시 지구가 7천년 끝에 영원에 가는 환경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지역에 살려면 이 빛을 원에 들어간다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의 결합이 바로 영광인데요. 그래서 성막 전체의 교훈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번제단을 지내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을 바깥들의 번제단과 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활 때 뭐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다.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초자연적 신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 침례를 받으신 의미가 바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 다음에 빛이 내려올 때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 내려왔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빛과 물,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데는 물이 필수입니다. 인생에서 살 때나 영생자들이 살 때에는 기본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생명의 요소가 빛하고 물하고 공기, 영양 이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가려면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이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제도를 두셔서 교육한 것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물두멍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 이 내용은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조화 선지자 348쪽에 보면 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여기 제단이죠. 성막문이죠.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수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에는 제단에 나아갈 때나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나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손발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죄를 우리가 영생에 가는 때에 죄를 지어서 인생으로 왔는데 죄를 씻는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물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을 두셨습니다. 이 영광의 대열에 다시 회복되려면 여기에서 제물이 바쳐졌는데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야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된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두 기구, 번제단과 물두멍이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는 것인데요. 물에 들어갈 때는 이 지구의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어나시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일어나셔서 영생에 가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바로 침례는 구원을 표시한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가는 길을 열어두셨다. 무엇으로? 물과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는 이 물과 빛의 결합인 영광 거듭남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 깨닫고 그것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 아래에 데려가신다. 영생의 대열에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곧 침례인데 우리는 물 침례만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 침례를 받으셔서 그게 완전한 침례인데요. 우리는 영광이 지금 현재 지구에는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사본인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본질과 속성을 설명을 해놓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침례받는 것이 원래의 침례의 의미다. 인류가 행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바로 영생의 생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살리는 영이고 사단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죽음에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선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 마음,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강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니 침례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뜰에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 제도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칸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이 일곱 촛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이 교회, 성전은 지금 현재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일곱 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촛대에서 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는데요.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소 첫째 칸의 금초대의 빛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름에 물과 결합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요.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여기에서 일곱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곱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일곱 간이 있고 일곱 촛대에 일곱 촛대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영은 일곱 눈이 있는데요. 일곱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온 땅의 천지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와 태양계 전체에 충만하거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듯이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에 보내심을 받는데요. 이것은 온 우주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눈인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는 눈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눈도 있고 지금 현재 공기가 있는데 바로 빛이 있어야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알주노초 파남보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 되며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온 세상 우주에 보내심을 입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빛이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무지개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낮이 되면 세상을 보는 것은 공기가 있고 눈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살펴보는 데는 하나님의 눈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일곱 개라는 것은 공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하게 되면 가시광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것은 보좌는 하나님의 물이고 물에는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있다. 보좌의 기초로서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물하고 빛이 만나게 되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여기에서도 일곱 영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곱 영은
영은 퓨뉴마, 성령인데요. 성령이 7분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시광선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의 첫째 칸, 성막 첫째 칸에 7촛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인 성막 제도의 첫째 칸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도를 통해서 온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서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이 우주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 전 세계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체제로 두셨던 것이 7촛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성막 제도가 지금 현재는 성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영멸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영생의 생명의 요소를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촛대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여기 좀 더 상세히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촛대 교회,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교회죠. 교회에서 뭐가 나가야 되면 빛이 영생하는 생명의 빛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7등불이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인데 무지개가 맞느냐?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 철수되기 전에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지구 인류가 살고 있는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는데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층은 빛이 않는 하나님의 빛이 않는 자리가 되는데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여기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보좌의 하나님 자체는 빛이신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모든 사물의 본질이 빛이신데 이 본질 자체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사면의 강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하고 비가 온 뒤에 그 빛이 구름 입자에 통하게 될 때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보좌에도 물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여기에 우리도 전반사 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이 체제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서 여기 빛을 넣어 두시면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넣어 두셨을 초자연 환경을 만드셨을 때 빛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사방이라고는 동서남북 어라운드 주위 전체가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여기에 바로 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는 빛이 났는데 그것은 무지개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4장 5절을 더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비온 뒤의 무지개라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보호자 주변의 동서남북 전체의 어라운드의 하나님의 광채는 이것은 물을 통과한 빛은 가시광선이 되겠는데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무지개가 나왔다.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뒤에 지구에는 처음으로 무지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는 원본이라 그랬고요. 홍수 후에 우리 지구에 우리가 늘 비가 오고 난 뒤에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의 사본이라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의 신성 영광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의 제3위 빨강 초록 파랑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일곱 가지 색깔이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일곱 영이라는 것은 퓨뉴마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일곱 성령은 이 말은 일곱 가지의 색깔의 무지개는 여기에서 영이라는 이 푸뉴마 성령은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비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며 그 빛이 구름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은 가시광선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 빛 중에 영광은 가시광선이 되겠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등불 성막제도에 두신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제도 첫째 칸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제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번제단도 뭐냐 하면 영광을 드러내고 물과 성령의 결합으로 인해서 영생과는 거듭남의 이치 이것도 거듭남도 영광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이 일곱 촛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고 온 인류가 이 영광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을 다시 영생가는 원리를 설명해주고 교육해주는 학교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도에 두신 이 기구 하나하나가 모두가 영생가는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신 하나의 기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